주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빌라도가 내어 줄 때 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이제 내어 주게 됩니다. 이 채찍질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잔인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채찍질이죠. 그 채찍 끝에 짐승의 날카로운 발톱 같은 것을 이제 달아놔 가지고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것이 몸을 휘감고 또 채찍을 뗄 때마다 또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 후에
이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기고 또 홍포를 입혀 조롱하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 뱉고 머리 때리고 또 다시 이제 원래 도로 주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달리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데 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계신 거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가다 막 끌려다니면서 계속 신문을 받으셨어요. 계속 이 빌라도 만났다가 헤롯 만났다가 또 빌라도 만났다가 처음에 또 공회에 갔다가 그리고 또 이 채찍에 맞아서 등이 다 찢어진 상태고 뭐 등만 찢어진 게 아니라 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는 예수님이 이미 뭐 스스로 이제 일어서기조차 힘드신 상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의 그런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올라가기는 무리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다가 그때 이제 시골에서 유월절 지키려고 와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 너 나와서 이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당시 그 로마 군병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강제로 이렇게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날인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갈 사람 찾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괜히 거기 있다가 자기가 걸려들었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형수, 아주 흉악한 사형수들이 달리는 사형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속으로 겉으로는 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죠. 속으로 아마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 나를 이렇게 이 일을 시키는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일반적인 그런 사형수의 십자가가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지고 가시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좀 힘들고 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될 수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리고 그 가족들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자녀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만큼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렇고 그 아들들, 그 가족들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사하는 중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좋은 협력자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은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이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죠?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로마 군병들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은혜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다가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역,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자기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죠. 그 향유를 부어드릴 때 주님을 사랑해서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그 향유 부어드린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줄은 그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그 장례를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된 거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그 만찬을 준비할 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자신의 다락방을 미리 준비해서 내어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어드린 그 다락방은 단지 이 사람은 다락방 이렇게 내어드리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성만찬의 역사적인 현장이 된 것이죠. 내어드릴 때는 그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보면은 누군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타고 가실 나귀를 내어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귀를 내어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헌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을 섬겨드리는 헌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저 나귀 새끼 내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고요. 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또 등장해가지고 새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사랑해서 내어드렸겠죠. 새 무덤에 장사 지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까지는 생각 못했겠죠. 근데 부활의 현장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다락방을 내어드리고 나귀를 내어드리고 몸을 들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새 무덤을 내어드리고. 근데 자기들은 그 정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한 일이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 이 주님의 십자가 구원사에게 쓰임 받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까지는 생각 못했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적은 것을 내어드렸더니 엄청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가족들이 또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섬겨 살게 된 것이죠. 아마도 다른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본인도 은혜 받지만은 가족들도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드려서 헌신하면,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면은 매우 작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헌신할 때 그런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는, 기꺼이 드리는,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레네 시몬과 또 그 당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들여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섬김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줄은 그들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작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아주 놀라운 일에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도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과 섬김 그리고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사역과 또 헌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